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등등 우리는 말끝마다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경건한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또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면 뭔가 이로움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든지 잘 풀리지 않던 일이 잘 해결되었다든지 그렇지는 않더라도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다든지 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가득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에도 보면 일이 잘 해결되었거나 잘 풀린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이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거나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혹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여기서부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를 잉태하게 될 소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인 이유, 왜 마리아를 가리켜서 은혜 받은 자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은혜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은혜를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의 잉태 소식 전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혼인하였어도 오랜 시간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는 것은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특히 결혼한 여자들에게는 굉장한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는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게 되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결코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였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별로 이상한 것으로 보지 않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어도 아이를 가지면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 제도를 보면 결혼을 하기 약 1년 전에 정혼, 곧 혼인을 약속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부모에게 선물과 지참금을 전달하고요. 이를 흡족하게 여긴 신부의 부모가 혼인을 허락하고 그러면 여러 하객들 앞에서 혼인을 약속함으로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과 터전을 마련하는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고 나면 다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정식으로 혼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가지는데, 이 정혼 기간 중에는 서로 떨어져 있고 부부관계를 맺지 않지만 그래도 정혼을 한 그 순간부터 혼인한 부부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한 기간 중에도 이 혼인한 부부로서 지켜야 할 모든 법도를 지켜야 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남자와 간음하였다 하면 이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혼인하지 않은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면 이는 곧 마리아가 간음한 것으로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믿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임신한 것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마리아에게는 아이를 잉태하였다 하는 그 소식이 결코 은혜로 간주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그 관계를 끊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 역시 마리아가 잉태하였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마리아가 간음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가 모세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저 이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마리아에게 있어서 임신 소식은 결코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가리켜 은혜를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신으로 인해서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가브리엘은 과연 무엇 때문에 마리아를 은혜 받은 자라 그렇게 칭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공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눈을 들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있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광경을 보고는 두려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 놀라운 광경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기드온을 안심시킵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들이 감히 크신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또 무엇으로 사용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냥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는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그 비천한 계집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비천한 계집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도 은혜인데 그 비천한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임신한 것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앞으로 겪을 수없이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 하는 것,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삶의 이로움을 전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조롱과 수군거림을 받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껴안아야 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하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는 어떤 이로움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그 상태에서 아이를 뵌 것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그 후에는 아마 많은 이로움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들을 낳을 그 시기에 호적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으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어느 병원이 잘하는지, 어느 병원이 음식도 잘 주고 어느 병원이 잘 의사도 잘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요즘 알아서 그 병원에 가기를 원하는데,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은 그 산모에게는, 아이는 물론이고 그 산모에게는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왕권의 위협을 느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그를 피해 애굽으로, 그리고 또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그렇게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결코 마리아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고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시몬이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기 예수를 보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아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비방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마리아의 마음에 칼에 찔리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을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곧 태어나면서부터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 33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이를 잉태한 그 순간부터
자기 아들의 운명을 알고 이를 마음에 두고서 평생을 살아야 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아주 가까운 지인의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8살이 되는 해에 그 아이가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의 삶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아이의 그 부모의 삶은 즐거워할 일이 있어도 마음 놓고 웃을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아이의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은 후에도요,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그 아이의 죽음, 또 그 아이에게 해주지 못하였던 것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알아서 칼에 찔리는 것과 같은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받은 그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이로움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반갑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는 결코 반가운 것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46절부터 보시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시가 나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어떤 이로움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모든 삶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잘되고 부유하게 되며 모든 일이 형통하여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사역이 세상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나와 같은 죄인이 쓰임받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바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반갑지 않은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심으로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육체적인 삶의 이로움보다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이익과 고통과 그리고 핍박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이익과 고통과 핍박을 받는 것이 믿는 자로서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반갑지 않은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기뻐하며 그러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그 은혜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이유는 많은 선물,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반가운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크리스마스를 반기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매해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 매해 맞이하는 이 예수님의 생일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에게 곧 임할 여러 고난과 그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어머니로서는 결코 우리가 자녀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마음보다는 슬픔과 안타까움의 마음이 더 컸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아이지만, 내 아이가 태어난 날이지만 이 아이가 곧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그 날을 바라보면 결코 기뻐할 수 없었던 날이 마리아에게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기뻐하였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올 그 환난을 이겨내겠다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매해 새롭게 했을 것이 저는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러한 자세와는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냥 세상적인 요소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내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가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나신 이날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반대와 조롱과 비웃음과 고통을 안겨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것을 결단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 뿐만 아니라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와 그리고 쾌락주의가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대신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탄의 참된 의미가 사라져가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부터라도 그 참된 의미를 되살리겠다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결코 세상의 즐거움으로 기뻐할 날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게 한 내 죄에 대한 애통함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날,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신 그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함께 공존하는 날, 그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코 반갑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봐야 하는 그러한 반갑지 않은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을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웃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날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